예수님 당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 오늘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 14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 열고 나온 사람들과는 달리 귀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입니다. 소위 종교적, 사회적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시 같은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주 불쾌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립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이죠. 저렇게 형편없는 놈들을 맞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는 것을 보니까 예수 별 볼 일 없구만, 저 죄인들과 한패거리네, 그렇게 조롱하고 야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자비로운 한 아버지와 반항적인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비유, 너무도 유명한 비유여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옳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 전문가,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종교 전문가 집단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 종교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는 사뭇 다릅니다. 비유의 길이도 앞에 두 비유보다 훨씬 길지만 내용 또한 심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은 아깝지만 또 벌면 되지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동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것도 내 새끼, 내 아들이라면 얘기는 이건 달라집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열에서 낙오된 양 혹은 마룻바닥을 굴러간 동전처럼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선택했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경우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에서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요구한다? 그야말로 막 나가는 자식입니다. 아버지와 이제는 따로 살겠다, 결별하겠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용납하기 힘든 반항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들의 청을 차마 거절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죠. 주머니가 두둑해진 아들은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바닥나 버립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듭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돼지치기까지 합니다만, 돼지 우리에서 먹고 살기까지 합니다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부러울 지경입니다. 쥐엄 열매는 돼지도 잘 안 먹어서 아주 흉년일 때나 겨우 좀 주는 그런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부러울 정도로 그는 배를 골고 있습니다. 돼지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인생의 고난이 고향을,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집을 떠난 이 청년, 그가 아버지의 자비를 바란다고 하는 것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지붕 밑에서 다시 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면서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집의 일꾼, 품꾼조차 자기보다 낫다고 부럽게 느낀 그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들이 아니라 일용 노동자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양심에 경종이 울렸기 때문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배가 너무도 고파서 마음 먹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언덕에 올라서 막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어느 날 지평선 저 멀리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거리면서 넝마 같은 거적대기를 걸치고 걸어오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 꼭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박에 아버지니까요. 막내임을 단번에 알아채린 아버지, 마침내 이 녀석이 왔구나. 아버지는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 늙은 노구에도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아버지, 더군다나 중동 사회의 아버지, 게다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체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얼싸안고 울고 웃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아들이 살아서 나타나 준 것 이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끝까지 아들이 아예 아버지 생전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회개한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배고파서 돌아왔건 무슨 이유에 돌아왔다는 것, 그것 이상, 아버지에게 그것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집을 떠나 돼지 우리의 비극을 겪으면서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죠. 입히고 끼워주고 신겨주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를 버렸던 탕자의 본래의 신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다시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잃은 양을 되찾아도,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아도, 앞에 두 비유에서는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판인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날을 위해서 키워온 송아지를 잡아라, 다 같이 즐기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고 방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비유는 끝나도 좋을 듯 했습니다. 좋은 결말이니까요. 돌아왔고 끌어안았고 회복되었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얘기를 끝내도 좋을 법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큰아들은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시끌벅적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못 듣던 소리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아들, 큰아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뭐라고? 버러지 같은 놈이 돌아왔다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하는데 잔치를 벌려? 그렇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큰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머물러 있었고 동생은 집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나니 동생은 집 안에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이제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집안에서 일만 해온 큰아들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자리를 차지했고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에서 안 들어가려 합니다.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또 이젠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또 아픕니다.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큰 아들을 찾아 다시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달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좀 생각 좀 해보시오. 저놈은 나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충고까지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형인 그가 동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놈, 이 자식이죠. 큰아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형과 동생의 혈육의 정마저도 끊은 지 오래인 것만 같은 형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큰아들의 분노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요? 심판하고 벌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잔치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한참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건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공평성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 받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큰 아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큰아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말에 분명히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갑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건네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는 큰아들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노라면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왠지 서걱서걱하다, 친밀하지 않다, 가깝지 않고 굉장히 좀 멀다, 거리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큰아들의 투덜거림 속에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게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들은 노동과 서비스를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상과 대가를 치러주는 거래관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일했던 그의 성실함은, 근면한 그의 노동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누리는 행복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몫으로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였던가요? 또한 큰아들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나야말로 잔치상 받아야 될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상을 주고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이윤을 분배받는 품꾼으로, 말하자면 돼지 우리의 비극을 겪은 둘째 아들이 그나마 되고 싶어 했던 품꾼으로 자신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 못지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기 고집이, 아집이, 완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불평하는 말 속에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게 되었던 동기가 됐던 바로 그것, 바리새인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함께 묻어 들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아들처럼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것,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거는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이만큼 나온 큰아들에게, 볼멘소리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달래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다 네 거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의 대답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자식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단다. 아들아, 나는 너와 주종관계, 손익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고 싶다. 아들아,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보다 살아 돌아온 자식의 생명이 더 귀하단다. 한 아버지에게 두 반항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반항과 반역의 방향과 모양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 아들은 집을 뛰쳐나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회개와 용서, 돌아감과 받아들임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이제 그는 받아들여진 감격 속에서 다시는 떠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아들,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 계산과 다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다 끝났지만 큰아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바깥에 머물며 반항할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집 안으로
돌아온 동생과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것인지 우리의 상상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쉽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 어두운 예감도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달려나가서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머물고 있는 큰아들에게 다시 나가서 들어오라고 달랩니다. 두 아들 모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반항하는 두 아들을 향한 연민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아버지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아니, 사실 우린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까지 종종 맡아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집떠난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한편 때로는 우리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용서를, 그리고 은혜를 내 가슴에 담고 그들을 품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들이 그 낮은 처지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린 때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한편에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 착한 일, 선한 일, 성실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내게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이 부르퉁해져 있는 형이 내 마음 한가운데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추악한 나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나만 하면 하나님도 봐주실 만한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저놈은 나보다 형편없는데 왜 저놈은 늘 괜찮게 풀려가고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시련이 닥치면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대가로 은혜를 누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마치 나의 권리인 양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는 얼마나 인색할지요.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슬퍼하는 척 해주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아프니까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저놈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까? 나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회개를 해도 거기에 진실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그 사랑 넘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이 그리고 삶이 자율적 책임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후 죽은 뒤 심판을 재빨리 계산하고 그것이 두려워 의무적 복종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주는, 말씀이 주는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교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믿는다고는 믿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권태롭기만 할 뿐, 생동감은 전혀 없고 따분하기만 한 늘 그 모양 그대로일 뿐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간다거나 내 재산 한몫 달라고 하는 그런 돌발적인 엄청난 반항적인 행동은 생각도 꿈에도 꾸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안에 늘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한꺼풀 벗기면 굉장히 이기적인, 착하지만 또 한꺼풀 벗기면 계산적인,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 속은 노예적인, 의로운 듯 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착하고 선하지만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돼지 좀 여름에조차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고난 고통이 없었기에 유혹과 악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늘 내 곁을, 내 속을 떠날 날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저놈을. 큰아들의 손가락질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누군가를 향해서 하면 한 손가락은 내가 비난하는 그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적어도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내가 비난하고 있는 사람보다 3배라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짐짓 탕자의 비유라고 집 떠났던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짐짓 그러면서 나는 집 안에 애시당초부터 머물러 있었던 착하기만 한 큰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기면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큰아들의 참으로 위험천만한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나에 의해 아버지가 따라와 주어야 할 그런 종교적 교만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의 이야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길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일, 우리 또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몫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진짜 큰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겉은 그럴듯한 그러나 속은 반항으로 가득 찬 아주 멋진 반항아들 아닌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힘도 생각도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춤출 정도로 덩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집 안과 밖이 아님을, 온 우주 전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출렁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